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바야흐로 지금 2024년 여기서 4년 전 이야기입니다. 2020년 10월 달에 제가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 신일교회에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부에 이제 처음 온 게 아니라 청소년부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와 함께 이제 호흡을 맞췄던 친구들이 지금 이제 청년국에 올라와서 저기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몇 명 안 보이네요. 왜 어디 갔어 다? 장이율 어디 갔어? 저기 뒤에 있어. 그래요. 저기 친구들하고 맨날 우리 축구하고 풋살하고 놀았는데 예. 우리 친구들 참 이제 고3에서 이제 20살이 되니까 기분이 굉장히 새로울 것 같아요. 저도 참 그때가 참 인생의 제2의 변환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 청년국에 와서 또한 잘 적응하고 또 좋은 귀한 교제의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원래 있던 지체들도 뭔가 새로운 얼굴이다 하면 다 이렇게 인사하고 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막 이렇게 의학 주고 막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고3 친구들 저번 주까지만 해도 고3이었으니까 우리 고3 친구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고3 친구들이 아마 여기 30대들보다 더 생생한 뇌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언어 영역 50문제를 80분 만에 푸는 친구들이고 영어 듣기 평가 17문제인가 요즘에 13문제예요. 그거를 아주 그냥 그거 들으면서 다른 문제 푸는 그런 친구들이 여기 수두룩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제가 수준을 낮추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높여서 이렇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아는 사람들 중에 이제 국어 국문과를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책을 쓸 때 가장 마지막으로 쓰는 책 부분이 어딘 줄 아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당연히 이 저자가 마지막으로 쓰는 책은 물론 결말이다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그 끝부분을 쓰겠지라고 했는데 그 국어 국문과 나온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책의 맨 마지막에 쓰는 곳은 바로 서론이다.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갔어요. 서론을 맨 마지막에 쓰고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그 서론을 붙들고 있는다라고 이렇게 그 국문과 나온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서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책의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책의 부분이다라는 것을 그 친구가 얘기해 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왜 이 서론이 중요하냐? 이 서론은요 책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책의 성격, 목적, 의도 그런 모든 느낌들까지 마치 우리가 사람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죠? 얼굴을 보고 그 첫 인상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책에서는요 서론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봤었던 것은 이제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요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랑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 복음, 그러니까 한 인생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삶을 풀어내는 이 책은요, 사실 아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그러한 글이라는 것입니다. 편지는요, 간결하고 의도가 분명하며 이 뭐랄까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 복음서는요, 이 우리가 이전에 고린도전서를 봤던 접근 방법과는 좀 다르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요한복음이요, 이 다른 앞선 세 개의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과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앞선 세 개의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됨, 그 사람으로 오신 그 모습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것과는 좀 다르게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미 인간으로 존재하기 이전부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간복음이 예수님의 그 응예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보여주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아예 창세 전에, 창세 때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요한복음의 서론이 아주 완벽하고 아주 멋진 서론이다라고 이렇게 설명까지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수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이 서론 부분에서 아주 깊은 고찰을 담아낸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서론은요, 사실 좀 시적인 부분도 있고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이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은요, 좀 은율이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의미가 숨겨져 있는 그런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냥 어렵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져와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고등부를 맡았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신앙이 막 뜨거워지고 뭔가 막 배우려고 했을 때 얘네들이 어떤 이제 그 시도를 하냐면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제 막 뜨거워지려고 할 때. 그러면 제가 가장 처음 추천했던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너희가 요한복음을 읽어라. 근데 그냥 읽지 말고 뭐 쉬운 성경으로 읽어라, 뭐 세번역으로 읽어라, 이렇게 많이 조언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예전에 반대로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이제 목사님 중에 이제 영국에서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따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 요한복음만큼 어려운 책이 없다라면서,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김 전도사 절대 전도사 때 요한복음 설교하지 마라. 그리고 같이 설교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히브리서, 이 두 개는 너가 나중에 시간 많을 때 그때 설교를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쉽기도 하지만 또 어려운 책이 이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왜 요한복음, 이 요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으며, 또 이 요한복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막 이렇게 어렵게 하진 않고 여러분들 수준에 좀 맞춰가지고 또 적용 위주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여러분들 청년들에게 이 요한복음이 필요한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뭐냐면 이 요한복음의 내용만큼 예수님의 삶을 잘 녹여내고 잘 담아내는 복음서가 없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리고 풍부하고 솔직하게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도 표와도 이거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표를 뭐라고 했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회장님이 아까 한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표 함께 우리 읽어볼게요. 배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로 십자가의 자리로. 이게 몇 가지 후보가 있었는데 우리 직전 회장님, 황선미 회장님이 라임이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하자고 해가지고 네,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십자가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어떠한 행적과 어떠한 길로 가셨는지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늘 그 3인방에 들었던 그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대한 그러한 생각을 되돌려가며 되새기며 썼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디 깊은 예수님의 삶을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청년국 설교만 듣지 말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대예배 설교도 좀 같이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금 이제 마가복음을 지금 강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좀 이 적용을 좀 폭넓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제 설교를 좀 같이 이제 가지고 간다면 더 풍성한 예수님의 삶을 아마 지금 좀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빨 꽉 깨물고 부탁하고 한다면 이건 부탁이 아닌 거겠죠?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설교 꼭 들으셔서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디와 똑같습니까? 거의 유사합니까? 그 시작 부분이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죠. 네,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사도 요한이 이것을 알았겠죠.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인지 알았겠고, 왜냐하면 뭐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가 이 말씀, 이 복음서를 적었을 때는요, 의도성을 가지고 적은 겁니다. 창세기의 첫 단어와 요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대한 첫 부분을 똑같이 맞춘 것이죠. 이 요한 서신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요한 1서를 보시면 또 요한 1서도 태초에라는 말로서 그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첫 시작, 창세기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존재를 같이 붙여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요 그의 복음서 곳곳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태초에라는 말은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목적에 두고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들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유일신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 그러한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요, 그들의 이 세계관, 그들의 이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요 좀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과감하게 쓴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말씀도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각각의 인격을 가진 서로 다른 하나님이지만 이 하나님이 같은 능력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 1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태초에라는 말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적었던 글이라면 이제 그 다음 단어, 이 말씀이란 단어는요,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헬라, 그 그리스,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한 적중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죠? 로고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헬라, 이 로마 그리스 사람들의 이 인식 속에 아마 가장 핫했던 단어가 이 로고스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울림이 있는 단어, 좀 약간 깊이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 민족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 한민족의 가장 뜨거운 단어, 가장 핫한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뭐였어요? 뭐 민족 보고만은 아직 그때 아니었겠죠. 예, 뭐예요? 해방. 예, 그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독립, 이것이 아마 가장 뜨거운 단어 아니었을까요? 또 6.25를 겪고 나서 그 사상 전쟁 때문에 그 남한 민족, 이 우리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핫한 단어는 뭐 자유, 뭐 공산당과 뭐 비교되는 그런 단어겠죠. 또 뭐 80년대, 70년대 그 학생 운동을 했던 그 독재 정권에 맞섰던 그 학생들, 대학생들에게는요, 뭐가 핫한, 뭐가 뜨거운 단어였을까요? 뭐 민주주의, 예, 뭐 이런 것들이 그 동시대에 울림이 있는 단어다. 근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썼던 이 로고스란 단어가 아마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깊이 있는, 무게 있는 아주 뜨거운 단어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당시 여러분 제가 뭐 철학을 어렵게 설명하려는 거 아닌데, 당시 이 헬라,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 사상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이 출발, 이 기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윤리 시간, 여러분들 요즘도 윤리 배우나요? 고3 친구들? 윤리 있어요? 윤리와 사상인가요? 아니죠, 윤리죠. 윤리 시간에 뭐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을 이제 쫙 보면은 그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런 것들 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물이 모든 근원의 시작이다. 뭐 이 사람은 불이 모든 근원의 시작이었다. 아니다. 뭐 오원소가 뭐 이것이 시작이었다.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헬라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어디서부터 무엇이 시작되었는지, 무엇이 제1 근원인지가 가장 깊은 고민, 가장 이렇게 핫한 논쟁거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썼던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러한 깊은, 이러한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헬라 로마적 시각,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의 시각, 이들에게 있어서 태초에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아주 굉장히 뜨겁고 핫한 것을 지금 한 번에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시도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이것은요, 굉장히 그들에게 충격을,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시작이 아닐까라는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었냐라고 지금 1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좀 더 쉬운 이렇게 말씀으로 제가 이제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을 이제 보는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울림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나의 두 눈으로 보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은요, 특별했고 전무후무하시며 그의 오심을 아주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다양한 계층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분의 오심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오심은 또한 영광으로 표현되는데요,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영광이 정말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다라는 말로 표현으로서 쓰이고 있는데요, 이 구약에서의 영광을 또한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약의 한 인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저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땅 이제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뭐가 빛났죠? 빛이 빛났죠. 네, 그의 얼굴에서 빛이 빛났습니다. 너무 밝게 빛이 나다 보니까 그 얼굴을 뭘로 가렸어요?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지금 이 요한이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은요, 그 삶과
그 말씀하시는 입을 통해서 또한 여러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그 영광은요, 은혜와 진리로 표현되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이었습니다. 17절에서 이 비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율법을 모세가 받아왔기 때문에 모세가 영광스러운 자리, 영광스러운 모습에 있었던 것처럼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 구약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그 모세가 칭송받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온다? 바로 은혜와 진리가 온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은혜와 진리가 온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영광은 구약의 그 얼굴에서 빛나는 영광보다는 훨씬 더 방대하고 훨씬 더 큰 영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올 수 있다,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뛰어남은 예수님이 태어났던 동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세례 요한보다도 더 높은, 더 귀한 사람임을 지금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은 18절은요, 이제 이 서론의,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서론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18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이 말씀을 서론의 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요, 굉장히 상당 부분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뭐 인클루지오 기법, 뭐 데칼코만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이런 기법을 통해서 처음과 끝을 비슷하게 씀으로써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를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과 예수님의 그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 바로 무엇이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들리는 것, 알려주시는 것, 이것을 나타나셨다라는 한 단어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그 1절의 말씀을 이제 18절에서는 아버지의 품속에 그 아들이 있었다, 독생하신 아들이 있었다라는 이러한 좀 색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본래 우리는요,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봤다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우리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빨간 색깔 글씨를 좀 유의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어디서 왔다고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너무나도 쉽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서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좀 알아보고 그리고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이제 처음과 끝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것. 그러니까 2절에서부터 17절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생명과 빛과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그 생명으로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창조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빛으로서 흑암으로 표현된, 흑암에 가둬져 있는 그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 두 가지 바로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자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은 창조가 아니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과 동시에 그 만든 것에 생명, 호흡을 넣으셨습니다. 인간은 뭔가를 창조해낸다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어떻게 하죠? 그냥 있던 것을 가지고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죠. 또 우리는 결코 어떠한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없습니다. 물론 기계적인 운동성은 넣을 수 있지만 하나님처럼 무언가를 생명력 있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창조주의 능력, 이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요, 이 요한복음의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함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요한복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생명을 얻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빛으로 나온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빛으로 나온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좀 긴데 우리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을 영접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흑암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어두움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나 아직까지 그런 어둠 속에 거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광명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묻은 그 죄악들, 오염되는 것들이 드러날까봐, 이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주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속히 마음을 고쳐놓고 빛으로 비추시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어둠 속에 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으로, 또한 그 광명한 빛은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 빛을 거부하고 그 빛으로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속히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 주변을 비춰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의 원어를 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요, 일부러 그 단어를 썼어요. 굉장히 안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일부러 쓴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의도해서 썼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구약 백성들 가운데서 거하셨던 장소가 어디죠? 네, 천막입니다. 천막. 그 텐트, 성막이라고 하죠. 거기서 하나님이 거하심으로써, 진중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써 가장 처음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거하심이 어디에 있다?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 빛을 함께 우리가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아니,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으니 정말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진리이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기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빛, 그 영생의 빛, 그 놀라운 광명한 빛을 여러분들만 소유하고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리고 우리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좀 깊이 좀 묵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빛으로 비추시네